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부제가 흥미로운데요. 부제가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세계의 미래라는 부제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논하고 있는데 미국식 자유에 대해서 리프킨은 자율, 영어로 autonomy, 자율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식 자유는 인간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양면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분석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이지만은 이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 환자를 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게 마스크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독감에 비해서 수십 배 전염 속도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앞에서 그런 과학, 의료 기술은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나온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마스크 쓰는 것을 거의 의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미국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메리칸 스타일의 자유는 부 혹은 재물과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이런 자유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것은 일종의 3종 세트가 되어서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리프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자유를 개인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자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혹은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이 부의 축적이 진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리프킨이 제시한 개념이 유러피언 자유 개념입니다. 미국식 자유 개념은 자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유러피언 자유 개념은 자유를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소속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딘가로 우리가 소속이 된다. 이건 자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뭔가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소속이 된다? 이걸 자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속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유와 좀 반대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곳에 매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데 자 나는 이 바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점핑을 해가지고 육지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횟감이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바다에서 솟아났지만은 그 순간 그는 죽음의 속박에 갇히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하고 교통법규 어기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많이 있냐면 교도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내 자유야 내 마음껏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들은 가장 속박의 대명사인 교도소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인간사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내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순간 나는 다른 곳에 속박받게 되고 매이게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립킨의 견해를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자유라는 개념을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는 이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오히려 몸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다시 이전의 속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그런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넘어서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자유의 적극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엄청난 굴레로 신음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벗어난 게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죠.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들 앞에 딱 펼쳐진 게 뭐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이 길 같기도 하고 저 길 같기도 하고 똑바로 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시 원상태에 있고 이게 광야입니다. 제대로 된 길이 나 있지 않고.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지만 그 앞에 놓여진 현실이 광야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그 광야에 직면을 했을 때 그들이 가야 될 분명한 목표 지점을 이들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광야 생활이 방황하게 되었다. 우리 얼마 동안 방황했냐?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방황을 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반드시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반역하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출애굽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야 되는가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면서 모세가 재앙 때마다 이걸 요구를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목표를 잃어버릴 때 그들은 애굽으로도 벗어났지만 여전히 방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벗어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그죠?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나의 것, 나의 소유, 즉 내 종이야.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유에 있어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한 목적을 향하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종이야,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이거를 시내산에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애굽의 종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 누구의 종이라는 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는 소속이 변경되는 거예요. 리프킨이 말한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종이라는 이 신분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는 것부터,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얘기할 때,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속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원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냐?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 나는 육신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몸뚱어리를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읽을 때 거기에 육신 이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속한, 죄 아래 팔려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가보면 노예를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 이 말은 원래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값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우리 자유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에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속박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게 뭐냐? 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의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 소속이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권세,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값주고 우리를 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의에 묶여 있는 존재, 하나님께 묶여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존재다. 종은 똑같은데, 묶여 있는 게 똑같은데, 속박은 똑같은데 소속이 바뀐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루터가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인이다. 그런데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 다시 반납을 하고 그리스도께 철저히 매여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의 세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여전히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종처럼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는 삶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섬기는 자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이냐? 자, 오늘 말씀한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할 때 사랑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뀐 내 삶의 특징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내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덜 짓느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동기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아니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를 덜 짓냐? 아마 이것에 자신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덜 짓냐? 더 짓냐? 이것으로는 사실은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로 구별이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되므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내 삶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와서 우리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참회 기도 드립니다. 참회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내가 넘어졌구나. 그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오세요? 아니 뭐를 더 느끼세요? 마음 한켠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된 죄를 고백해도 다 용서해 주실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깊으면 이런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받아주실까? 한편으로는 그거 느껴지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에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죄는 근본적으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극복이 되느냐? 주님의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어느 순간 내가 고백하고 있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는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야단친다고 바뀌는 자녀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품어주는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인내하는지, 이거를 시간이 걸려도 보여줄 때 그때 자녀는 치유되고 연약함으로도 발돋움하게 되는 거예요. 다 경험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음으로 용서의 은총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죄가 하나씩 극복이 되어지는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그 받은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소속이 변경된 진짜 자유인은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이든 크든 작든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행이냐? 세속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법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를 추구해라. 그 자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 나오는 것. 자,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말씀은 두 개로 딱 끊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하고 한 묶음입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는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그 자유의 삶이 뭐야? 결국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여기서 한편은 무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형제라고 얘기하죠. 형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카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카페 사랑. 아카페가 뭐예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형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는. 그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즉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해야 된다. 아가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가페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얼마나 베드로 전서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세속 사회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느냐? 아카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공경하며 이런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손하게 존경해라.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사랑 표현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그들에게 무례히 행치 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네 행동이 절대로 예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교단 차원에서 몇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왔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행하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형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는 먼저 사랑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해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되냐? 왕은 존대해라. 그 말은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그에게 순복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두 마디가 같이 엮어져 있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주되 왕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법을 강요했을 때는 우리가 그 권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때도 맹종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강요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왕은 그가 정의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냐? 아니죠.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이 힘 주셔서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